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지인, 이거 넘겨주세요. 하나. 저희 가족은 뉴욕에 잘 왔습니다. 지인이는 딸은 먼저 기숙사에 보내고요. 오자마자. 그래서 딸은 콜롬비아 기숙사에서 일주일을 격리를 했고요. 저희는 이 브루클린이라는 맨하탄 가까운 그런 곳에서 작은 아파트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아이들을 다 내려주고 돌아가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브루클린인데 여기서 가까운 곳이 허드슨 강입니다. 맨하튼을 이렇게 양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이 강에서 한 10년 전쯤에 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US 에어웨이의 한 비행기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출발한 몇 분 후에,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몇 분 후에 한 그룹의 새들이 비행기의 한쪽 엔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커네디언 구스라고 했어요. 뭐 한 몇 마리 될까요? 그게 갑자기 엔진 하나에 들어가서 엔진이 마비가 됩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도 너무 놀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패닉 상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장이 생각난 것이 그 옆에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강에 불식착하게 됩니다. 사실 공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비행기가 갑자기 강 위에 떨어지거나 바다 위에 불식착을 하게 되면 두동강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많이 부서져서 생존 확률이 별로 없는데 기적적으로 잘 착륙을 해서 탑승객 전원 150명이 전부 다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이 겨울에 허드슨 강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비행사가 굉장히 영웅이 됐잖아요. 모두 다 살렸지만. 근데 뒤쪽으로 이 자기가 속한 US 에어웨이 컴퍼니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대요. 왜 비판을 받았냐면, 공항으로 금방 돌아가지 왜 여기에 불식착을 했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시뮬레이션으로요, 그러니까 모의 비행으로 컴퓨터로 해서 해봤더니 겨우 돌아올 수 있었대요, 공항으로. 근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에서 공항에 들어온 것은 약점들이 있었는데, 바람도 고려하지 않고 가스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 당시에 승객들의 패닉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위험 요소를 감안하면 공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공항 가는 사이에 이 비행기가 완전히 폭파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비행 조종사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이 승객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 이 승객들을 살리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귀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근데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항상 우리는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진정 사랑하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우리가 지키려는 그런 규칙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우리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가리는 율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In Christian life, God's grace is
always above human laws and regulations. 그러니까 본질을 가리는 율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질을 가리는 율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본질을 가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시기 바라요. 15장 1절에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를 물고 늘어지냐면 할례 받아라. 유대인 전통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몇몇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리새인이라고 아마 짐작이 가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또 이상한 법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거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너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요새 교회들이 강조하는 게 헌금 많이 해야지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들은 이 할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전통의 할례는 그죠? 남자의 고추끝을 잘라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꼭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2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은 지금 안디옥에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 세운 교회가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변론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왜 보내냐면 그곳에는 사도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한 소동과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죠? 구원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딴 거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완전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죠? 헌금이나 새벽 예배나 예배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지 그러한 율법적인 면으로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이제 파워포인트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죠? No, a man is a Jew if he is one inwardly, and circumcision is circumcision of the heart by the Spirit, not by the written code. Such a man's praise is not from man, but from God.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그죠? 신약 시대에 다시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겉으로 거치장하는 게 아니다. 진짜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면 마음속에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속에 할례가 뭐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할례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그죠? 몸으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뉴욕에 왔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젯밤에도 이제 잘 때 계속 뒤척였어요. 왜 뒤척였냐면 그 바로 자기 한 2-3시간쯤 전에 우리 강혁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이 안 됩니다, 목사님. 내일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잠도 잘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3번을
정원탁 집사님 가정일에도 보내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야 되나, 아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떻게 컴퓨터를, 어떻게 데이터를 쓰는 걸 가져다 드려서 할까,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오늘 아침에 인터넷이 또 기적적으로 돼서 예배 드리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 와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사역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정말 교회를 하고 네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하냐, 아니면 네가 다른 목적으로 하냐, 아니면 진정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목적으로 하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십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저의 사명을 다하고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네가 최선을 다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어떠한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 별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평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제가 불순한 동기로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제 명예와 돈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목적이 뭐세요? 단순히 그냥 내가 무엇을 바라서, 아니면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지. 진정한 할례는 뭐냐면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과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중요한 일에 대해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죠? 2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요한 일에 대해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죠? It is good to discuss any controversial matters with respect to others.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예루살렘 교회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구원받는 거에, 그래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띠게 토의해요. 그죠? 토의하는데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잘 보세요.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그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8절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거기 보이시죠? 우리에게 이같이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9절에 차별이 없으시다. 10절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베드로가 중시 여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요. 다시 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게 원하시는 걸까 나에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변론이 일어났을 때 물어봐요.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냐? 그렇죠. 형식을 중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편견이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많은 변론이 일어났지만 아름답게 해결이 돼요.
그죠? 많은 그런 변론 가운데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가슴이 되게 아픈데, 실제 미국 역사상 사실 911보다 9/11보다 더 큰 그런 사건이에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도 아프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럴 수 있을까 충격에 진짜 빠졌었어요. 무슨 제3세계도 아니고 정말 못 사는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 몇몇의 극단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 그죠? 의회죠. 캐피털 힐을 완전히 여기를 들어가 가지고서 폭도들 같이 행했습니다. 사실은 상원과 하원이 모여서 이날 뭘 하려고 했냐면, 모든 그런 컬리지 보트를 다 카운트하고 새롭게 뽑힌 조 바이든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포하려는 그런 중요한 일을 국회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상원 모여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못하게, 이것을 못하게 하도록 이러한 폭도들이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폭력성,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양극단적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리스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야 되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완전히 지금 미국은 너무너무도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저는 좋다 생각해요. 언제든지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 잘 풀면 돼요. 서로 오해가 있다면 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얘기를 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못마땅하거나 오해한 게 있으면 여러분 빨리 푸세요. 함께 사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죠? 용서하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고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해가 있으면 풀면 돼요. 그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타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하되, 이런 거는 또, 그죠? 상대방이 양보할 수 있고, 충분히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잘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잘 풀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bove all, loving others and sharing grace are our ultimate goals. 그죠?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11절 보세요. 11절도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다른 이름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 하나 같이 우리 볼게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꼭 이거를 목표로 삼았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영어로 읽어볼게요. To the weak I became weak to win the weak.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men so that by all possible means I might save some.
어떠한 것을 다 해도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I have become all things. 그죠? 내가 가진 걸 포기해서라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러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자랄 때 하나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시고 몇 번 나눴지만 또 술도 좋아하셨어요. 근데 집안에서 담배를 피시면 제 옷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를 가면 제 친구들이 저도 담배를 피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담배 냄새가 이제 옷에 다 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싫었었어요.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정말 좋아하셔서 주사가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많이 폭력적이 되고 안 주무시고. 그래서 저는 자랄 때 제가 어른이 돼서 꼭 두 가지는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게 담배와 술이었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 안에 편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담배 피거나 술 마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배경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냐? 네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편견이 있고 싫어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마음을 한번 정말 강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후로는 몇 년 벌써 됐는데 그 다음으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어떤 걸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한 번에 끊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 간증하는데 그냥 담배가 굉장히 싫어졌대요. 술이 너무너무 싫어져서 그냥 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에 편견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나 나와 경제 사정이 달라서 혹시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아니면 나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 라는 그런 혹시 편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모든 그런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내 자신의 잣대로 그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를 하나님 주셨어요. 혹시나 내가 가진 편견이나 규율,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점검해서요. 마음의 할례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정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이 쓰이는지 아니면 온갖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이러한 편견과 규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함을 압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한 해는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몇 분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요, 엎드려졌는지요.